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뵙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지난달에 이어서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믿음은 은혜다, 신앙은 은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상 본문 25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각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영적 멘토로서 또 한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로서 떠나게 되는, 즉 죽게 되는 모습이 1절에 나와 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독자적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25장에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그 이전 세대, 즉 사사시대 또는 선지자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사사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왕정시대와 더불어 그 왕정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선지자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1절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게 되면서 다윗은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되는데, 혹 나중에 다윗의 도피 여정을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25장은 24장에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정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할 만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상황들을 나 중심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유리한 상황 또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다윗은 초점을 맞춰서 그 상황들을 해석해내는 지혜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또 그의 부하들이 단칼에 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당신이 더 이상 고생하지도 않고 도망칠 필요도 없고 인생이 형통하게 될 텐데 죽여버립시다 라는 강력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고 자기 목숨을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에게 용서를 해주고 살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다윗처럼 우리가 24장에서 보았었는데 25장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나발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름다운 부인인 또 아비가일을 두고 있는 가정이었죠. 근데 이 주인은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나발이란 뜻이 미련이라는 뜻이니까 그 이름 그대로 좀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이 갈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 갈멜산, 그곳은 아닌 다른 지역의 갈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발의 그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칠 때 다윗이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되면서 그 부근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다윗은 이 목장의 목자들과 친하게 되고 또 그 목자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 나발의 목장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그곳에 무리를 지어 삶으로써 이 목장에 있던 목자들이 안전하게 양을 지키고 염소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나발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으로 치면 추수하는 축제 같은 날이 온 것이죠. 즉 나발은 목축업자라 양털 깎는 이제 날이 온 겁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은 모든 목자들이 모여서 그간에 키웠던 그 양과 염소들을 모아서 이제 틀을 깎음으로써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것 같은 그런 날이죠. 바꾸어 말하면 아주 목자들의 수고에 대하여 주인이 고마워하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고기도 준비하고 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 목장에서 그 목자들을 보호하면서 그 나발의 재산들을 지켜주었으니 이 좋은 날에 우리가 가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나발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하들을 이제 나발에게 보내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했다 이렇게 나오죠. 즉 어떻게 고했냐 하면 제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즉 내 소년이란 말은 나발의 목자들에게 물으면 다윗이 그 나발의 목자들과 목장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나발 당신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소년, 여기서 내 소년은 이제 내 부하들이겠죠. 내 소년들로 당신에게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양털 깎는 좋은 날에 왔는데 당신 손에 준비한 대로 당신 종들과 또 내 아들 다윗, 즉 다윗은 자신을 나발에게 마치 아들 같은 그런 자세로 음식을 나눠주기를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이렇게 가서 구했더니 이제 나발의 반응이 궁금하죠. 나발은 뭐라고 하냐면 10절이죠.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즉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그냥 주인에게서 도망친 이 종들 정도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다윗이 누구고 이새가 누군데 내가 다윗에게 그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좀 속된 말로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뼈다귀 같은 자들에게 내가 준비한 이 귀한 음식과 고기들을 주겠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나발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발은 다윗이 자기 목장을 지켜준 줄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요청한 적도 없고 그냥 다윗이 거기에 있게 되면서 우연히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죠. 사실 보호해 주었다기보다는 다윗이 그냥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 함께 있으니 곧 그들에게는 사실은 울타리 같은,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에게 그 나발의 종 중 하나가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밤낮으로 담이 되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사실 울타리 같은 존재, 담 같은 존재가 되었을지 모르나 나발이 보기에는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하들 600명 중에 200명은 이제 자기들 거주지를 지키게 하고 400명에게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끝에 가보면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즉 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가서 단칼에 쳐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 나발에 대하여 이런 분노를 보이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 다윗을 괴롭히며 쫓아다녔습니까? 그로 인하여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울에게는 다윗이 정당방위라고 해서 죽여도 아무런 혐의가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는 자에 맞서서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죽이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발은 다윗에게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고 정말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다윗이 사실은 나발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밖에 보일 수 없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하여 그렇게 분노하며 과연 나발을 멸절시키는 것이, 나발의 그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이 다윗에게 옳은 행동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왜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까? 다윗이 왜 그렇게 나발에 대하여 분노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무언가 그 나발에게 기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즉 다윗은 내가 나발의 목장을 지키고 목자들을 지켜서 그가 양떼나 염소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게 한, 그것은 내가 그에게 베푼 선인데, 아니 선을 베풀었으면 당연히 선으로 갚아야지 어떻게 악으로 갚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나발에게 선을 행한 데에 대해서는 선으로 갚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발은 그런 다윗의 선을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자신이 보일 수 있는 본능적인 반응을 했을 뿐인데,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발도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나발이 그 기대를 저버릴 때, 다윗이 기대한 바대로 선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것을 악이라고 다윗은 정의하고 그 악은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발이 다윗에게 도움을 부탁한 적도 없고요, 또 보호해달라고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너를 해치지 않았으니 너는 내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너를 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해치지 않았으니 너는 내게 돈을 내라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하겠죠. 어쩌면 나발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나발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러면 그렇게 분노했느냐?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발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는 사실 다윗이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거죠.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는 사람에게 자신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서는 어쩌면 용서하기가 쉬웠던 거죠. 왜요? 자기가 무엇을 해도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분노할 이유도, 여러분, 화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발에게는 내가 무언가를 해주었으니 그도 마땅히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윗은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한 것이죠.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선한 일을 했다, 또는 어떤 도움을 주었다, 또는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떤 심리적 기대가 있냐 하면 내가 베푼 것만큼, 아니 그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베푼 데 대하여 이 정도는 반응하는 것이 사람이지.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기대들을 우리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또는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갚아주어야 한다는 기대들을 우리는 누구나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에서의 아주 중요한 주객의 위치 정립인 거죠. 그 내가 베푼,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이나 누군가에게 베푼 그 호의가 내가 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냐. 즉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나를 통하여 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 그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안한 마음으로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설령 그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또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노하거나 또는 다윗처럼 정말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즉 나라는 사람이 사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행동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뭐냐? 또는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더러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소위 베푸는 것들 또는 호의, 선의 또는 여러분 유익한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다윗처럼 기대가 무너져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하여 어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것이지 내가 그 대접을, 그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발이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다윗에게 보인 반응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신앙 차원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 목장 주변에 있으면서 양떼와 염소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위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을 다르게 먹는다면 그 염소나 양을 자기 휘하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여러분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었고 정당한 방법으로 어쩌면 그들에게서 양이나 염소를 사서 가족들 또는 자기 부하들 그 공동체 사람들을 먹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 특별히 짐승이 그 목장을 쳐들어와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짐승을 죽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둑들이 쳐들어와서 목장을 급습했을 때 다윗이 그 도둑들을 막아주었다든가 하는 사건이 있었더라면 그 사건은 분명히 나발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나발은 다윗에 대하여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그 목장 근처에 있었을 뿐이고 나발이 보기에는 다윗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목장이나 아니면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재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근처에 없었더라면 나발은 혹시도 있었을지 모르는 도둑대라든가 강도라든가 아니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는 그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았고 오늘 이렇게 풍성한 양털을 깎는 축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께 어떤 기대들을 하냐 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대단한 일들을 해주시길 원하세요. 그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바로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즉각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나발은 보이지는 않았으나 엄청난 유익을 얻었고 평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고 재산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우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힘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도우시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놀랍고 크고 아주 강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 삶에 다가온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가 느끼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담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날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발이 몰랐던 게 바로 뭐냐 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목장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큰 담이요, 얼마나 큰 보호요, 얼마나 큰 울타리였는지를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을 잘 건사할 수 있었던 것도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우리가 가진 지위, 우리가 가진 직책,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기술, 경험으로 되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기술과 그런 경험과 그런 자격과 그런 지위와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낮으로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우의 회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도 모여서 드리기 어렵고 가족들 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쁨도 있겠지만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소확행이라는 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큰 경험들이 없지만 그러나 하루 눈을 떠서 숨을 쉬고 불어가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피어나는 꽃들을 볼 수 있으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기를 원했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시간과 생명, 나의 가업, 기업, 교회,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나 담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는 주님을 이 시기에 도리어 더 깊이 느끼고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와 상황이 주어져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한 것이기에 그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반응을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들을 내려놓고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써주신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신우의 회원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